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게 참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저에게도 아버지가 목회자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참 형통하는 순간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목회의 모든 사명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같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사명으로 사셨던 분이고 교회와 정말 또 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무슨 유흥, 무슨 세속적 욕망 이런 거에 대한 미련이 1도 없으셨어요. 그냥 오직 정말 교회를 잘 되게 하고 부흥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오직 사명으로 사셨고 교통사고가 나셔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척추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앉아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명이 다했으면 데려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2017년에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그 중환자실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의 몸 상태를 통해서 저에게 그 사명을 이렇게 깨워주시는데, 생사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전쟁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부부와의 마지막 대화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셨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홀리위크를 앞두고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에 제가 그 홀리위크의 팜플렛에 항상 시론을 쓰는데 이렇게 시론을 썼습니다. 앞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은혜로 시작하신 사명, 24년 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절대 안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생명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며 의자에 앉은 채 설교하시는 모습에 모두를 울음바다로 만드셨던 아버님, 그 이후로도 오직 복음, 교회,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 그 사명의 길 다 달려가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3주간의 병상에서도 교회와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후에 한국교회의 큰 별과 같으셨던 아버님 목사님께서 2017년 10월 26일 오후 12시 22분경 주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홀리위크를 섬기는 청년들을 비롯해 수많은 신앙의 자녀들을 남겨두셨고 거대한 밑거름을 일구시고 앞으로 거둬야 할 것이 더 많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 두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식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설교 노트와 또 설교가 녹음되어 있는 CD를 제가 몽땅 다 저희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랑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개척을 산 언덕에다가 하셨잖아요. 예관교회가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성전을 다음 달에 이전하겠지만 언덕 위에 있어서 사실 부흥하기에 이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최 목사님이 가진 역량에 비해서 교회가 성장하지를 못했다. 물론 큰 교회이지만 그런 이제 안타까움을 많이들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어쩌다가 이 산꼭대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DNA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명절 때도 예배는 그대로 드려야 된다.
세 아들 중에서 제가 철저하게 더 지키는 것 같고, 또 저희 아버지가 항상 평생에 창조과학관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 꿈이 늘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지 제가 이제 내일 제주도에 가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저를 만나자 그래서 만남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어가는 일이고, 늘 기도할 때마다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사명을 이어갔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저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공황 비슷한 거에 빠져서 정말 죽을 것 같았을 때 아버지에게서 가져온 그 설교 노트 있잖아요. 그거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 설교 노트를 펼쳤는데, 그때 정말 저의 상황에 정확한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그때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는 목사님의 이야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저희 아버지는요 평생 술만 드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부모님이 사명이 없었는데 무엇을 이어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 사명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믿음의 부모님은 아닐 거고요. 혹은 구원받은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지 않았던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자, 지금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혈육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눈이에요. 눈이 이름이에요. 네, 눈의 아들이에요. 근데 눈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의 생애가. 그래서 성경은 눈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누구를 믿음의 아버지로 따랐냐면 모세의 시종이 되었다.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자기의 삶을 다할 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명기 34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서 광야까지 이르렀잖아요. 이제 이 백성을 거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는데, 이 안수는 어떤 안수였냐면 사명이 흘러가는 안수였고, 이 안수를 할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것을 역시 순종하여 청종하여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들이 아니지만 아버지의 유업을 받들듯이 모세의 사명을 이어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갑자기 여호수아부터 시작한 사명이 아니라 바로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드릴까요?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진맥진했을 때에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끝난 게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야. 너는 이제 기름을 부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바로 엘리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누구를 만나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아버지 이름 알고 계셨어요? 오늘 처음 하셨죠? 사밧. 예? 몰랐잖아요. 사밧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유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명의 유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사밧으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너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 그 다음부터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이제 후계자 수업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드디어 엘리야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자, 그때 12절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자, 보세요. 엘리사가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야곱의 유업이 이 요셉에게로 흘러갔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 유업이 흘러갔던 것처럼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옷으로 물을 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기적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물이 막 쫙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렇게 하는 걸 볼 때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사명이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흘러갈 때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이 사실 교회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것보다 저나 우리 중직들이 아는 거는 더 많고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교회를 나중에 제가 뭐 이제 저도 나이 먹으면 은퇴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물려받아서 목회하게 될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했던 고생을 안 해도 되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나는 그때 누구를 후임자로 선정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의 기준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스피릿,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대전에 저보다 나이는 1살 어리지만 황성은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교회를 또 크게 건축을 하고 많은 청년들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집회할 때 수행하는 전도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설교 중에 갑자기 아무개 전도사 일어나봐 그러니까 딱 일어났습니다. 그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계셨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자네 사명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이 크게 또렷하게 탁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입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흐름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만 다른 교회와는 좀 결이 다른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군가가 결혼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와 결혼하듯이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이게 뭐 여러분들이 교회를 쇼핑하다가 이 교회 다녀볼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유업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다.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우리들은 그 교회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웬일이세요?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전화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고민을 이상하게 상담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민이 있으신가 했더니 성도들 가운데 젊은 층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335 모일 때마다 모여가지고 불평, 원망을 막 늘어놓는데요. 교회에 대한 불평, 목사님에 대한 불평, 막 이렇게 불평을 막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직들도 와가지고 중직들이 그런 불평이나 원망을 잘 조정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 교회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부담을 막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이 빠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교회는 제가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게 중요한데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잘한다. 하나님이 정말 이 사역을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저 사역을 잘할 수 있지 하면서 제가 부럽다는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 데다가 재정을 그렇게 써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만족하고 위로받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거기에 재정이 막 투입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이분들을 생각할 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때문에 이 사명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가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내가 이거 그냥 그만둘까? 이런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게 할 만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시는 이분들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가 전화를 끊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한결같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에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김승현
이제 청년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형제와 우리 이하늘 간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복을 받고 싶다. 물론 이제 하객들이 많지가 않아서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야기하기를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은정교회에서 하는 결혼이.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마치 행사 하나를 치르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저희에게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제가 했지만 결혼식장에서도 물론 예배 드리죠. 결혼식장에서 예배한다고 축복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서 정말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왜냐하면 교회에서 결혼하면은 불편한 점도 많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주차도 어렵고 식사도 어렵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 예배다운 예배로 드리고 싶다는 마음. 저도 진짜 어제 설교하는데 결혼식장이 어수선한데 항상 이렇게 집중된 분위기에 설교를 하니까 그런 점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 결혼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좀 사실 예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서 들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꺼림직한 요소들도 다 빼버리고 싶다고 빼더라고요. 그것도 빼고, 또 부모님한테 절하는 것도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막 엎드려서 절하는 게 꺼림직하다. 그래서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의 중심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목사님도 첫날 밤에 기도원 가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첫날 밤을 기도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제가 갔던 기도원으로 똑같이 가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참 제가 뭐 재미도 재미지만 참 귀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결혼식을 너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또 결혼식 시간에 공사를 멈춰주기도 하고 너무 배려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휑했거든,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그런데 그 결혼식 전에 나무도 이렇게 예쁜 나무로 다시 바꿔서 싹 심어주고, 또 주차장 문제를 고민을 했는데 아래쪽에 공사하는 바람에 생긴 넓은 공터에 주차하도록 그것도 허락을 안 해줄 줄 알았는데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요즘 지난 주간에도 날씨 때문에 걱정을 했고 심지어는 전날 비가 와서 너무 춥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날씨는 너무 좋고 햇살이 비치고, 저는 여기 어제 주례를 하는데 등이 뜨거워가지고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어제 유난히도 그럴 일이 없는데 반팔을 입었어요, 안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어쩜 알고 반팔을 입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보통 장례 예배나 결혼 예배는 그 레파토리가 있어서 그걸 똑같이 하는데 이상하게 설교 준비를 좀 다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게 됐냐면 사명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것임을 제가 말씀을 선포를 했었죠. 사명에 대한 설교를 결혼식 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메시지가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그 축복의 정점에 있었던 게 바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은정교회 제가 17년째 있는데 이 마당에서 이런 무지개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무지개가 이 사진보다 훨씬 더 진하게 딱 떴습니다. 이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는 결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팔에 그 닭살이 쫙 돋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부부도 사실은 무지개다 그러고 저기서 사진 저희도 찍었는데,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그 유업을 삼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네.